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26일 토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69장 같이 찬송하시죠.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을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2페이지, 구약성경 119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은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라 신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두로 지방의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두로 왕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두로 왕이 멸망을 당할까? 두로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 땅만 그곳에만 다스리는 것이지 왜 다른 이방인 일까지 다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한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되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시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로 왕이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멸망을 당하였는가? 가장 포인트로 딱 얘기한다.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나는 당신 앞에 완전 적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정말 당신보다 더한, 아니면 당신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본장을 그래서 자칭 자기는 신이라 하는 두로 왕의 패망. 이는 왜 그러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를 많이 가졌으니까 이게 이제 막 그냥 너무 많고 너무 이제 넉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나 아니면 지혜가 지나칠 때 그거 자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의존하게 되고 자기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이제 뭐 지식이 발달되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에서 점점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제 먹을 것도 넉넉하고 돈도 넉넉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또 배웠고 아주 똑똑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바로 두로 왕은 바다 중심,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금 교만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 있습니다. 자, 그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음이 교만하였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왜냐하면 마음은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쫙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좀 넉넉하구나. 내가 참 똑똑하구나. 참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살이 분별이 되고 참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슬슬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높으신데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을까? 내가 강해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강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부 그리고 교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자기 자신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상상의 자리를 지금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다. 두로 왕국이 아마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였던 것 같아요. 바다로 둘러싸이니까 나를 이제 침범할 사람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전하여서 우리를 침범할 사람도 없고. 왜? 나는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그에게 그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신이 될 수 없다. 너는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 왕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 교만은 이렇습니다. 교만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이제 상하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아주 지혜롭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유다 귀족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요아kim 3년에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되게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수성전, 자기의 진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각종 꿈과 문제들을 많이 해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자, 잘 보십시오. 다니엘보다 지혜로웠다. 다니엘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자, 내가 지금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두로 왕에게, 두로 왕 너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을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이 재물을 얻었다. 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이 두로 왕은 차이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자기 이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예언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하고 풀이를 했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의 지혜로 재물을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재물을 얻어서 금과 은의 곡간을 저축하였다. 그리고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물질을 잘 이렇게 그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코노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 정말 그 지혜로 물질을 잘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대기업,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이들의 머리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뭐 삼성이나 뭐 어디에 가서 회장직을 논다,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그들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돈을 모은다든가 재산을 축적한다든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재산 축적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재산 축적하는 데만큼은 아주 그냥 탁월합니다. 뭐 스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이렇게 산다든지 저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참 잘해요. 목사님들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그것에 아주 뛰어납니다.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로왕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축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 모든 재물들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만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무슨 지혜를 쓴다든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막 하니까 이 두로왕은 그래서 얼마나 자기는 다니엘보다 똑똑해. 다니엘은 자기의 그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 두로왕은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서 축적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이제 교만해지니까 나의 지혜가 이제 다니엘보다 더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만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교만은 분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는 방법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와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찌며 내 영화에 더럽히며. 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에스겔이 특별히 그냥 뭐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그렇게 그냥 없애버릴 것이다 딱 얘기하면 되는데 왜 특별히 이방인 곧 여러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두로와 무역하던 열국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두로와 가장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를 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너를 완전히 쳐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두로와 무역을 한다든가 어떤 관계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그 좀 불쌍히 여기는 아니면 배려해 주는, 그래서 뭐 정말 칼을 빼서 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대충 해주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방인 곧 여러 나라들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아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완전히 다 그냥 피로 멍들어 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완전히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 완전히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멸망당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교만한 자들은 그 물질로 멸망당합니다.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 정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뭐 우리가 비길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발끝도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인 장,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는 양,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큰 징계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왜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왜 교만하느냐?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운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넓은 들에 사는 호랑이가, 사자가 누가 더 교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더 교만할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자나 호랑이가 교만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물 안의 개구리가 더 교만합니다. 사자는 넓은 들에 다니면서 무서운 걸 압니다. 두려운 걸 알아요. 뭐 동물 왕국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여도 사자 앞에 자기가 약해지면 하이에나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강하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냥꾼들이 있다는 것이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물 안의 개구리는 아무것도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는 정말 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딱 세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오는데 자기보다 큰 황소가 있습니다. 저것 봐라, 나보다 큰 황소네. 그리고 나서 이 개구리는 배를 점점 부풀립니다. 아무리 부풀려봤자 황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배가 터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겠죠. 교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매함 속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로 왕처럼 참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 참 멋지게 살고 남들보다 좀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보다 위고 그렇게 자꾸 위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다 보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두로 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항상 그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10월 달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잘 서야 교회가 잘 서고 목회자들이 잘 서야 나라가 신앙 안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목회자들이 교회가 훌륭하고 성도들이 훌륭해도 목회자들이 훌륭하지 못하고 그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재물로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특별히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의 평생을 주님 주관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뒤에서 교만과 뒤에서 아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잘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가는 목회자들 정말 뜻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이끄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영성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꼭 하나님께서 들려 주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 주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영의 영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또한 멸망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끈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